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양옆에 계신 성도분들 또 앞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주신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배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이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칭찬일까요? 아부일까요? 이건 아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칭찬도 아니고 아부도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칭찬과 아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먹으세요? 무엇이 칭찬이고 무엇이 아부일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은 칭찬이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상대의 좋은 점, 뭐 장점, 잘 먹는 점, 뭐 이런 거 이야기해서 나에게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좋게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건 아부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칭찬이고,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에 그 포커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칭찬이고요. 나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아부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전사님이 저한테 잘생겼다고 말하는 건 칭찬일까요? 아부일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아부가 아니라 칭찬을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세워주고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곳이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곳이 더 유익해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사회생활, 직장생활, 우리가 주변에 만난 사람, 그 관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레데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마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뭐 직장생활, 뭐 사회생활, 뭐 그것들, 뭐 그런 모습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뭐 직장생활에 노예 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그런 모습이죠.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그 당시의 종들, 노예들, 그 모습인데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내가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내용에서 말하는 것에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너의 상관이, 너의 주인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대답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말대답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전에 이게 만족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상전이 볼 때 야, 정말 나의 이 종을 보니까 정말 만족스럽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몸 좀 편하게 살아라, 네가 좀 인정받아서 그래도 다른 노예들 중에서 좀 높은 데 차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10절 뒤에 보면 그렇게 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빛나게 된다, 보석을 잘 배열해서 아름답게 하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 세상 가운데 잘 아름다운 보석처럼 비춰질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상전에게 그렇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그 회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니 연봉이 올랐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회사에게 만족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더니 온 회사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그들이 무시하지 않더라, 그런 의미죠. 현대어 성경에는요, 이걸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착하게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9절 10절 내용을 두 가지로 묶어서 설명하면요, 먼저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모습, 회사에서 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에 드는 모습, 그러니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좀 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상전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야, 너 정말 내 말도 잘 듣고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다 그냥 들어주고, 야, 나 참 네가 있으니까 좋다, 넌 정말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다, 그런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왕이 사신으로, 사자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충성된 사람은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야, 정말 네가 있어서 좋다, 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근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실력도 있고 참 잘하는데 왠지 밉상인 사람들이 있죠. 없나요? 표정들 보니까 실력이 있어서 함께는 있긴 하는데 주는 것 없이 그냥 좀 불편한 사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 9절에 말하는 모습의 특징을 보면 전부 상대방 중심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의 말을 거슬러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나에게 잘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 그 생각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반대로 움직이고, 옳은 말이라는 이유로 늘 거슬러 이야기하고, 왜 꼭 튀어나온 못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옷에 걸려가지고 옷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 뭔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 불편해지고 마음 상한 일이 생기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작이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안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 말이 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말이죠. 제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요, 김종석 목사님에게 배운 게 있어요. 저랑 김현수 목사님을 나중에 이제 사역 한 2년 차쯤 따로 불러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역자 회의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보실 때 말고요, 회의하는 거 말고 가끔씩 이제 저희 사역자들 불러서 이렇게 사무실에 누가 있어 잠시만 와봐, 그러고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지시를 듣고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사무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이번에 이런 일, 이번에 청소년 박 목사가 청소년 담당이니까 청소년에서 이번 이거 좀 추진해봐. 그러면 목사님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 사역에서 그건 좀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고 거기에 개선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실행해 보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면 보완점을, 그러니까 안 되는 점을 가지고 오지 말고 보완점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건 이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저건 이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딱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 부당한 말이 다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고 이런 말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개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은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사실 알긴 잘 알지만 잘 못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 두 가지 다 제가 정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로 시작하기보다 그리고로 시작하는 삶. 당신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네. 이거 하고 당신 말도 맞아요. 그러나 우린 이것도 필요해요. 완전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의 삶은요, 내 의견이 더 드러나야 한다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일단 반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거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 정치인들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단 상대방의 반대를 하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는 거죠. 반면에 그리고의 삶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의 마음이죠. 그리고의 마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 잘 못해요. 늘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의 삶을 살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그 중요한 정보가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지 말자.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상대방이 말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그거 다시 그 자리에서 알려주지 말자. 진짜 알려줘야 될 내용이면요, 뒤에서 알려줘도 돼요. 앞에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의 삶을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오래전 개봉했던 액션 영화 블랙팬서, 명대사 굉장히 유명하죠.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벽을 세운다. 그러나의 사람은 관계와 삶의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의 사람은 있는 마음의 벽도 허물고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러니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하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또 때로는 만남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의 삶.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죠. 순종하는 삶,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삶, 거슬러 말하지 않는 삶. 그런 그리고의 삶의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복음도 그들 마음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이 마음에 드는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면 도움이 되니까 자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만큼 도움이 되는 사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종이라고 데리고 있는데 함께 있을수록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물건 훔쳐가고 자꾸 손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꾸 주인의 돈 훔치지 말고 주인의 물건 훔치지 말고 주인의 시간 훔치지 말고 주인의 상황 훔치지 말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서 도움이 되라, 그 이야기죠. 사실 오늘날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흔히 월급 도둑이라고 말하죠. 요즘 표현으로 월급 루팡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실제로요, 2016년도 스페인에서 한 남성이 6년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일이 드러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6년 이상을 출근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타갔어요. 그 스페인 수도국, 그러니까 수도 사업부에서 일하는데 폐수 처리 시설 이제 감독하는 게 업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출근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출근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10년이 돼서 이제 근속 20년이 된 거예요. 근속이 출근하지 않 6년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근속 20년인 줄 알고 이제 부시장이 장기 근속 기념 메달 수상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이 사람 이름 있네? 이 사람 최근에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있나? 은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찾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근속 메달을 받으려고 하다가 6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 6년 동안 좋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 참 삶이 서글프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 사람이 좋은 거 정말 중요하죠. 마음에 담긴 사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6년이 아니라 6시간 비웠더니 역시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잠시 출석했던 교회가 있잖아요. 의왕우리교회. 가끔씩 이제 의왕우리교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사역자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실력이래요. 실력.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당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크게 힘이 되고 도움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표현으로 우리 교회 부사역자로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이걸 늘 강조하신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첫 번째, 마음에 담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 관계 참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물론 모든 것을 그런 관점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고용주나 공동체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고용주나 공동체의 관점이고 쓰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도둑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혹은 많은 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내가 있어서 그곳이 변화가 생기고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서로 힘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월급 도둑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을 봐도 전투라면, 싸움이라면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 왕이 이제 그를 공주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왕의 사위는 될 수 없다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무찌르고 온 사람이에요. 사실 그 일 뒤에는 사울 왕이 꾸민 일이거든요. 진짜 결혼시킬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무찌르기 원했던 블레셋 사람의 수는 100명이었어요. 100명을 무찌르고 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줘라. 뒤에 신하들한테 다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상을 해버린 거예요. 200명을 무찌르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부각되잖아요. 그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나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담당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집사님들은 아마 저를 청년 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수요 예배 간다고 야근 안 하고, 금요 기도회 간다고 야근 안 할 거면
다른 날 야근은 도맡아서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 아마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살아오신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일에 당직 서기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주일 외 모든 빨간 날 당직은 내 것이다라고 외치고 다녀라.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안 믿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믿는 그 한 사람의 수고로 나머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삶.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만 본 게 아니라 요셉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요셉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제 삶에서도요, 기도 제목이 늘 크게 두 가지예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실이고 또 하나는 제 삶의 성실이에요. 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식사 기도를 하고 출근해서 큐티하는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귀하죠. 좀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통해 주변이 유익이 되게 해주는 사람,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물질적인 유익, 힘이 되는 유익을 넘어서 그 회사에,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집사님을 뽑을 때, 처음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들이 함께 기준이 세웠던 게 그거잖아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일상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종들에게 너희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묶어볼 수 있겠죠.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의 삶. 또 하나는 정말 도둑의 삶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요약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하게 살면 우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배려받기보다 신앙인의 당당함으로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마음 담아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슬러 말하지 않는 사람,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형편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 함께하며 행복한 사람, 함께하며 마음 참 편안해지는 사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들의 힘듦을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평온케 해주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잘 이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배려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배려할 수 있는 크리스찬,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찬, 세상에 쓰임받는 크리스찬,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속한 곳에서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흔들어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주님 체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주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환경과 형편과 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그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은 두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과 우리 예배와 우리 그들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함을, 그 육신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함을, 그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금요 기도의 중보 기도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형편은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지체들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예배와 함께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을 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